2022년 6월 26일 주일 바다 예배를 찬양을 통해 시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오늘 말씀은 룻기서 1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있는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도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정민혁 간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룻기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룻기는 이 헤세드라는 히브리어가 가장 잘 표현된 책입니다. 헤세드라는 액션, 이 액션은 한국말로는 선대하다, 나에게 잘해주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영어로는 친절함 혹은 신실함, 충성됨 뭐 이런 단어로도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 룻기 안에 헤세드의 논리가 가장 잘 표현되어 있어요. 이 헤세드의 논리, 하나님 안에서 이 헤세드의 논리가 잘 표현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이 헤세드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신가 이 단어를 통하여 이런 것들이 잘 표현되어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함께 이 책을 보고 우리의 삶에 헤세드라는 단어를 우리가 갖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며 그런 은혜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이하 배경 이야기를 조금 설명해 드리면 나옴이라는 유대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유대 사람이 유다에 흉년이 심하게 들어서 모압이라는 이방 나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한 10년을 살게 되죠. 10년 동안 사는 동안 자신의 남편이 죽고 그리고 자신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도 죽습니다. 그래서 두 며느리만 남은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삶은 굉장히 쉽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요 여성이 어떤 경제적인 행동이라든지 자기 사회적인 위치를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때는 남편의 지위가 곧 자신의 지위였고 남편의 경제적인 능력이 자신의 경제적인 능력이었기 때문에 남편이 없다라는 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기도 하면서도 사회적으로 굉장히 무시받고 약한 역할을 해야 됐던 것이죠.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구걸하는 일밖에 없어요. 구걸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몸을 팔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과부가 된 이 나오미와 그리고 또 두 며느리는 아마 정말 그곳에서 삶이 쉽지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모압이라는 땅은 유대 지방과 떨어져 있는 지방인데 좀 적대적인 관계를 많이 가졌던 나라이기도 해요. 그래서 모압 땅으로 어쩔 수 없이 왔던 이 나오미 가족이 그곳에서 굉장히 쉽지 않은 세월을 보냈을 겁니다.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그의 삶이. 남들의 그 차별하는 눈빛과 그리고 뭔가 자신을 바라봤을 때에 늘 사회적으로 차별받고 유다인이라 손가락질 받고 왜 이곳에서 살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하고 뭔가 그런 어떤 차별적인 대우를 받으며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더욱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과정 속에 그 나오미에게 소식이 들리죠. 유다 땅에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셨다. 그래서 그곳에 이제 흉년이 끝나고 하나님이 회복하는 대로 돌아왔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 나오미는 길을 나섭니다. 이 베들레헴 이 자신이 있었던 곳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죠. 두 며느리가 따라 나서는 겁니다. 두 며느리가 따라 나서면서 어머니와 같이 가겠다고 합니다. 근데 이 며느리가 이 시어머니가 이 두 며느리를 말립니다. 어떻게 말리냐면 너희가 돌아가.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내가 가진 게 없어. 너희가 나에게 잘해주었듯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잘해주기를 빕니다. 너희는 돌아가. 너희 어머니의 열조, 너희 조상의 그 신에게로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첫째 며느리는 결국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둘째 며느리인 룻은 그곳에 남아있게 된 것이죠. 남아있으면서 이 시어머니를 따라가기로 결정합니다. 자, 여기서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어디서 나오냐면 이 나오미가 너희가 나와 내 죽은 자들에게 선대한 것처럼 라는 1장 8절의 말씀에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헤세드가 어떻게 표현되는 거냐면 이 단어가 쓰여질 때의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 있냐면 바로 이 행동, 선대한다는 것이 그냥 단순히 나에게 잘해주고 나에게 좋은 말을 해주고가 아니라 내가 가장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역할을 했을 때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어떤 상황인과 그리고 그런 행동을 했을 때 이 헤세드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나오미가 그곳에서 과부로서 살았기 때문에 아마 먹을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제한되었을 것이고 그런 굉장히 뭔가 사회적으로 힘들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차별들과 수많은 손가락질과 그리고 그 땅을 유다 땅을 피해서 왔는데 모압 땅에서 남편을 잃었고 자기 두 자식을 잃었고 이런 모든 상황들이 자신으로 하여금 굉장히 사회적으로 힘들게 만든 거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적으로도 너무너무 힘들었을 겁니다. 근데 그때에 이 두 며느리가 이 어머니에게 무엇을 했냐면 헤세드, 자신 어머니의 먹을 것을 제공하고 뭔가 어떤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구해다 주고 그리고 어머니가 잘 쉴 수 있도록 도와준 거죠. 잘 있을 수 있도록. 자, 이 두 며느리에게는 쉬웠을까요? 예, 모압 사람이었기 때문에 쉬웠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이들도 과부였습니다.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구걸하거나 정말 누군가의 밭에 가서 이삭 줍기를 하면서 그 이삭을 주워주고 그리고 조금의 수확을 받거나 뭐 이런 일들밖에 없었어요. 가장 최악으로 빠지는 일은 이제 자신의 몸을 팔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죠. 자신도 먹고 살기 힘듭니다. 나오미는 사실 어떻게 보면 더 이상 그들과의 관계가 없어요. 관계가 끊어졌어요. 왜냐하면 더 이상 시어머니가 아니지 않습니까? 남편이 다 죽었어요. 더 이상 해줄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들이 끝까지 그 시어머니를 섬기기 위하여 애를 씁니다. 그들에게 어머니가 필요한 것을 해주죠. 자,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요, 또 이럴 때 성립합니다. 나와 관계가 좋아야 해요. 그러니까 긍정적이고 가까운 관계에서 하는 행동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선대하는 행동이. 그러니까 전혀 관련 없는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는 건 헤세드가 아니에요. 전혀 상관없는 사람, 그러니까 그리고 내가 관계가 안 좋은데 그 관계를 참고 내가 이 관계를 저 어머니를 내가 왜 해야 돼? 내가 왜 섬겨야 돼? 이런 마음을 갖고 이 어머니에게 행동한 것은 헤세드의 단어가 아닙니다.
이 관계성 안에서 내가 나의 최선으로 이 어머니를 섬기고 싶고 잘해드리고 싶고 좋은 모습으로 잘해드리고 싶다라는 이 마음으로 행동했을 때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성립하는 거예요. 긍정적인 관계 안에서만 성립되는 단어인 겁니다. 그 말은 무엇일까요? 그 말은 이 며느리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실망감, 자신의 남편도 죽었잖아요. 자신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자신도 영원히 자기가 죽을 때까지 가난하게 살아야 돼요. 차라리 빨리 시어머니를 떠나야 돼요. 시어머니를 떠나서 다른 남자와 재혼을 해야만이 자신의 사회적과 경제적인 어떤 권리를 다시 되찾는 겁니다. 그것이 지혜예요. 그것이 이 세상에서 봤을 때는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이 세상이 말하는 논리로서 제대로 가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시어머니 곁에서 10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계속 머무르면서 시어머니를 보살폈다는 겁니다. 이 단어가 바로 헤세드예요. 그런데 이 시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젠 돌아가라. 너희가 지금까지는 잘했어. 나 너무 고마워. 너무 고맙고 너희가 정말 고마운데 이제 내가 아무 자격이 없다 너희에게. 그러니까 나를 떠나가줘. 너희 가서 남편을 찾아. 이렇게 시어머니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때 첫째 며느리는 생각해보니까 그 말이 맞아요. 울면서 돌아갑니다. 근데 이 둘째 며느리 룻이 돌아가질 않아요. 끝까지 어머니를 쫓아가죠. 그래서 어머니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와 끝까지 갑니다. 절대 돌아가라고 하지 마세요. 어머니 가는 곳에 저도 가고 어머니 머무는 곳에서 나도 머물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어머님이 죽으시는 곳에 내가 죽을 거니까 걱정 말고 내가 어머니와 함께 갈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어머니를 떠나면 어머님의 하나님 그 여호와께서 나를 벌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과연 왜 그랬을까요? 물론 이 룻에게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유다 땅으로 가고 싶었다. 원래부터 이스라엘에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그런 생각을 하진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이 룻의 유일한 동기는 이 나오미를 향한 사랑이었어요. 이 나오미가 앞으로 길을 가야 됩니다. 모압 땅에서 이 베들레헴 유다 땅으로 돌아가기까지 굉장히 먼 시간이 걸립니다. 이 모든 시간을 가야 되는데 예전에 올 때는 남자들이 있었어요. 자신을 지켜줄. 근데 이때는 길을 가다가 밤에 여자가 혼자 가면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 곳입니다. 그것은 사사기에도 잘 나와 있고 여러 가지 성경 이야기를 통해 잘 나와 있어요. 밤에 여자가 혼자 길을 나선다. 말도 안 되는. 그런데 늙은 여자가 혼자 나선다. 경제적인 능력도 힘도 없는 여자가 혼자 나선다. 이것은 그 밤에 있는 짐승들의 또 혹은 그런 범죄자들의 완벽한 타겟인 거예요. 그런 타겟이 될 나오미를 룻은 끝까지 보고 가고 싶었던 거죠. 룻은 더 젊습니다. 더 위험이 많아요. 그렇지만 어머니 혼자 가게 둘 수는 없는 거예요. 룻이요. 내가 비록 모압 여자지만, 내가 비록 이방 땅으로 가야 되지만, 이 어머니를 내가 어떻게 혼자 두고 갑니까? 나는 당신을 여전히 헤세드하는 마음으로 가고 싶습니다. 여전히 내가 필요한 것들을 내가 어머니를 위해서 제공하겠습니다. 어머니가 저에게 아무 상관이 없더라도 저는 어머니 그렇게 할 겁니다. 하면서 이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룻의 헤세드의 언어였고 헤세드의 표현 방법이었습니다. 시어머니를 그런 위험 속에 따라갑니다. 희망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숨겨둔 아들이 있지 않는 이상 희망이 없어요. 자기가 재혼을 해야 되는데 이 시어머니를 섬기면서 어떻게 재혼을 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돌아가서 내가 잘 될 것이라는 희망도 없습니다. 하지만 룻은 무엇을 선택했냐면 헤세드, 내가 여전히 어머님을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긍정적인 관계 속에서 내가 어머니를 섬기리라. 결국 이 단어가 이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이 단어를 보고 하나님께서 이 룻에게 이 헤세드를 갚아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갚아주시냐면요. 이
보아스라는 남자를 만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보아스라는 남자를 만나게 하여서 이 보아스를 통하여 은혜를 입게 해요. 이 보아스가 루스에게 잘해줍니다. 헤세드 줍니다. 필요한 것을 제공해 줍니다.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합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 이 룻과 이렇게 계속 만나게 된 거죠. 결국에는 룻의 가정을 책임지겠다. 내가 너희 가정을 책임지겠다. 너의 대를 잇겠다라고 하면서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합니다. 헤세드를 이루어 주신 거죠. 근데 하나님이 단순히 이것만 이루어 주셨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비밀이 있습니다. 이렇게 룻이 섬김의 이 헤세드의 표현이 어디까지, 이 유업이 어디까지 이어졌냐면 마태복음 1장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누구의 족보를 통해서 나오셨는지. 5명의 여자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명의 이름이 바로 이 이방 여자 룻입니다. 자신이 표현한 헤세드의 이것을 하나님께서 단순히 보아스를 통하여 결혼시키고 이것으로 해결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헤세드를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이 룻의 이 유업에까지도 영향을 주게 하는 겁니다. 그 고귀한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갈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 룻에게 이 헤세드의 행위를 갚아주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행위와 여러분의 행동을요. 여러분들이 희생하고 여러분들이 섬기고 여러분들의 어떤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지금 이런 것이 세상적으로 생각했을 때 지혜롭지 않고 뭔가 효율적이지 않고 뭔가 부족할지라도 내가 내 선의와 내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한 모든 행동들을 하나님께서 헤세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이 룻기는 그 헤세드라는 단어를 갚으시는 하나님, 내가 한 행위에 대하여 하나님 반드시 보시고 갚으신 하나님.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그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누구에게 어떠한 선의를 베풀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긍정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이 사람에게 돕는 행위가 되고 있습니까?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 어떤 내 믿음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행동은 반드시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것들을 경홀히 여기지 않고 경히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갚으신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내 주변에 힘든 이웃들에게 그 헤세드의 단어를 베풀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6월 4주 2022년 상반기 마지막 주입니다. 선원이란 직업이 가정을 떠나 제한적인 공간에서 많은 제한을 받으며 견뎌내며 일해야 하는 참 힘든 직업입니다. 이 선원들 중 고립과 세대차로 젊은 사관들이 많이 힘들어합니다. 이분들이 향후 해운산업계와 바다 위에 예수의 증인으로 세상을 이끌어갈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30대 청년 선원들을 위한 기도가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몰라주고 외면하는 선원들을 두 손 들고 환영해주며 그를 위해 기도해주는 아주 소수의 선원 선교기관과 선원복지 지원기관을 위한 중보기도를 이번 주에는 다 함께 주님께 올려드렸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여기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나오는도다 하셨습니다. 어려운 환경, 바쁜 시간이지만 살아계신 주님 앞에 예배로 나온 승선지체와 선박교회를 기억하시고 그들의 간구를 이미 아시고 그들의 가족들의 기도를 이미 들어주신 줄 압니다. 선박에는 여러 사람들이 제한된 공간에서 나이든 세대와 여러 다른 민족들이 함께 일하기에 사생활을 존중받기 바라고 활력이 넘치는 젊은 사람들이 이 환경을 참고 견뎌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성 간의 교제일지도 어렵고 상륙도 잘 안 돼요. 답답한 저들의 심경은 직업에 대한 회의로 날마다 늘어갑니다.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은 어려워도 주님은 생명이시고 살아계십니다. 세상은 답답해도 주님은 빛 되시고 소망의 문이십니다. 예수님 안에 답이 있고 참된 보람과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승선하는 청년들이 이 답답한 환경 속에서 예수님을 친구 삼아 멋진 인생 항해를 주님과 함께하기를 구합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첫 직장으로 선박에 승선한 20, 30대 청년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젊을 때 하루라도 빨리 예수님을 만나 주님을 의진하고 승선하며 승선에서는 환경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맡겨진 직무를 감사하고 열심히 배우며 서두르고 안전하게 수행하도록 지혜 주옵소서. 육해상 간 소통과 교류가 원만이 되어 영육 간의 부족함을 공급받고 주님들 함께 계심 믿고 외로워하지 않으며 취업, 연애, 결혼, 출산 등 떨어져 있을지라도 이들 세 가정의 대소사가 원만하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청년들이 고민하는 진로 관련하여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선과 전직을 지혜롭게 결정하고 전직 시에는 선박과 소속회사에 좋은 마무리를 하도록 도와주시고 어리석은 후회나 특별히 적을 만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선상이지만 주님 예배에 두신 좋은 멘토들을 많이 만나 많은 것을 배우고 부서 간의 상하 간의 관계를 잘 맺고 신스럽게 대하는 따뜻함을 간직하게 도와주십니다. 주님, 선박 업무 특성상 문화가 고착되어 일방적인 지시가 강요가 많으며 때때로 강한 지시와 대우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생각하며 정직하고 지혜롭게 그리고 성실하게 근무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외국분들을 품어주고 그들을 인격적으로 존중하며 그들의 상황과 문화를 배려하면서 그들의 거처한 선박사회가 가정, 형제 같은 관계, 건전한 선성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빛과 같은 주님의 닭이 하실 줄 믿습니다. 입출항, 검사, 하역 작업, 수리 작업 등으로 초과 근무 등 바쁜 가운데서도 주님 성경 말씀과 직무 공부와 자기 개발을 지속하여 영육 간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키워가면서 아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의 사랑, 부모의 사랑과 기도와 은혜를 기억하며 주저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바다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작은 힘이지만 선박교회를 세우기를 했으며 이방인들에게 예수와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예수인이 되기를 합니다.
오늘 선교기관과 복지지원 기관을 위해 기도합니다. 플라잉 엔젤스, 한국선언선교회, 외양선교회, OM, 해양사목회, 연안선교회, 국제양선교회, 회원들의 수고와 구성원들의 애씀을 희 받으시는 줄 알고 고트 채플린과 기도들, 자원봉사자분들의 영역을 더 강건케 하셔서 섬김과 봉사, 충성과 복음 증인의 삶을 더 복되게 하시옵소서. 선교기관 간의 연합과 새 신자에 관한 정보가 서로 긴밀히 공유되고 다양한 분야에서 선언 지원과 복지 정책 향상과 선언 중심의 모든 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시행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재정, 인적 자원의 확보와 주위 교회와 해운항만기관과 단체들이 잘 협력하고 연합해서 함께 선원들을 지원하고 도와주고 위로한 이들이 날마다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선원들 가족들을 더 배려해주고 인정해주고 으로 인정받고 부모의 직업이, 남편의 직업이 존귀해지는 분이 오기를 원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니 주의 말씀을 따라 삼할 것이니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나기 없다고 해드리고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하셨으니 이들이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하신 말씀대로 지혜로운 우리 청년들,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평생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바다에서 만난 주님 예배했던 그 경험으로 항상 주님을 경외하는 자 되고 믿음의 가정 세워나가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주님께 칭찬받는 선교기관이 되게 하시옵소서. 존귀하고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바다예배 알림입니다. 바다예배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말씀은 오종진 목사님께서 전해 주시겠습니다. 7월 설교 순서는 두 번째 주 김영삼 목사님, 세 번째 주 박민훈 선교사님, 네 번째 주 한정기 교수님, 다섯 번째 주 정병산 선교사님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변경된 7월의 중보기도는 박노윤 선교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나머지 다른 바다예배 알림은 예정과 동일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바다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